많이들 피곤하시죠?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좀 펴보세요. 네. 예. 기지개 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잠잘 준비를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잠을 깨는 목적이 한 가지고요. 너무 긴장하신 분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예, 좀 충분히.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산공원 꼭대기에 올라가면 남자 화장실이 있대요. 제가 근데 그게 남산공원인지 다른 공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라는 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요. 그냥 서 있다가 쓱 옆으로 사라지면 물이 내려갑니다. 청소하셔서 권사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은 정말 신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분리를 보고 나오면 저절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다네요.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눈물만 아닙니다라고 써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짓궂은 남자분들은 이제 그 파리를 또 어떻게 해요? 겨냥을 해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그 파리가 진짜 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남산공원인가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파리가 살아있는 파리가 아니라 파리를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준을 제발해서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네, 대전이죠, 여기는. 네, 서울에 있어요, 남산타워는. 거기 어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그런 화장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기지 못하는 제가 웃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좀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기업을 물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혈족을 유지하는 사람, 또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게 많이 힘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간혹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이 또는 혈연이나 친족 간에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로 하냐면요.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가난함으로 인해서 팔았거나 뺏겼을 때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한 복수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얼마나 헐벗고 또 외롭고 또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을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혈족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대를 이어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여간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고엘의 자격이 있답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은 혈연적 관계에 있어야 된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대를 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또 하나는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고엘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자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기업을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보아스와 룻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지금 룻이 어떠한 형편에 있냐면요. 1장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지금 룻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401페이지입니다. 제 책은. 1장 3절과 5절까지 내용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룻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셨어요. 근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룻의 남편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시아주버님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나오미 어머니는 이제 자기 형님한테 떠나가라고 해요. 물론 룻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 룻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친네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집안에 남정네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간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룻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남편들이 생각해 보기에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감사함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었던 것이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4장에 보면 나와요. 4장 6절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장 6절에 보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룻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손해가 되니까 내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벌어들인 벌어들인 곡식에 대해서 그걸 거두는 추수식입니다. 근데 추수할 때 거기 나달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워가는 거에 대해서 배려해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리더 모임을 하는데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농사 질 일도 없고 농사 지는 걸 본 적도 없으니 그 나달이라는 것이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네, 여전히 한두 분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다른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그걸 찾았어요. 근데 바람이 쑥 불어가지고 잘못해서 한 4, 5만 원이 후두둑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나가는 그지가 그걸 확 주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세요? 적금 1,000만 원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면 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으로 바꾸면 이해가 확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주워야죠. 박박 긁어야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룻이 그 이삭을 주스러 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쪽으로 좀 가라. 왜 자꾸만 거추장스럽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예 대놓고 여기 와서 같이 주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8절이에요. 이삭을 주우러 딴 데 가지 마라. 내가 여기서 같이 일하게 해줄 테니까 주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소년들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널 못 건드릴 거야. 네가 그거 나달갱이 주워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냥 내 곁에서 주워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룻이 많이 이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좀 흑심을 품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길어온 물을 왜 저 친구한테 물을 줘야 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얼마든지 배려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에 대한 배려도 해줍니다. 심지어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제 밥을 먹으러 같이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 적금을 타가지고 4, 5만 원 흘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돈 주워 가는 사람이에요. 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죠. 야, 제발 너 내 옆에서 내가 돈 떨어뜨릴 때 주워 가. 나랑 같이 밥 먹어. 이런 거예요. 이해가 좀 오세요?
내가 이게 확 떨어뜨리고 내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 사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이득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뭘 하고 있냐면요. 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찍어 먹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볶은 곡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남을 정도로 먹게끔 했고 나중에 이거 시어머니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아스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너무너무 놀랄만한 일은 15절에 보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은행 비유로 보자면은 돈을 길거리에서 흘리는 게 아니라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에서 돈 찾아와가지고 흘리는데 은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뜨리는 걸 주워가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노골적인 겁니까? 아예 떨어뜨리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밀어뜨리고 싶은데 보아스는 아예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과 곡식 사이에서 주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돈을 찾아오라고 회장님이 이제 대리나 뭐 과장 되는 사람한테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뭐라 그러냐면 돈 찾아올 때 은행 앞에서 한 5만 원짜리를 좀 흘려. 그래서 좀 주워가게 하.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더 걷어들여가지고 내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왜 보아스가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 룻이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의 형편이 어땠냐면요. 나오미의 상태는 10절에 보면 나와요. 나오미가 그런 보아스로부터의 배려를 받으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10절이에요.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난 배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나다를 주술 때에요. 심지어 내쫓거나 때리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사람 대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곡식을 거두는 데 있어서 뭘 했습니까? 같이 뭐 씨를 심었어요? 뭐 다른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의 것 흘리면 그거 주워가는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게다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완전 가장 힘든 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설교 안 들으셨어요? 푸다닥 바닥 생각 안 나세요? 밑바닥 생각 안 나세요? 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자, 이걸 보세요. 저는 그냥 하녀인 줄 알았는데요. 뭐라고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바닥을 긁고 있다는, 지하예요, 지하. 밑바닥도 아니고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도 같은 나에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룻이 고마웠겠냐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배려하고 아껴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질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인이하고 충대에 또 새신자가 있어가지고 또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러 잠깐 갔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물놀이 얘기를 하다가 오래전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나 뭐 그 정도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해변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물속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배구공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대편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밀려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도 막 먹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좀 수영을 할 줄 알았었나 봐요. 배구공을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배구공을 의지했기 때문에 좀 이제 여유로워졌죠. 근데 배구공을 준 그 친구는 수영을 할 줄은 아는데 그 물살이 세지다 보니까 자꾸 해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멀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영을 좀 하다가 겁먹으니까 물도 좀 먹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못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저는 수영 못하거든요. 호적거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한 30여 년 전쯤 이상 된 것 같아요. 튜브를 이렇게 왜 기억하세요? 시커먼 튜브 있잖아요.
타이어 튜브 그거를 몇 개를 이렇게 빌려주는, 돈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 저기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튜브를 빨리 좀 던져주라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돈을 받고서 빌려줘야 되니까 절대로 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수영을 무지 잘하시거든요. 바닷가에서 잘하셔가지고. 제가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래밭에 누워 계시다가 아들이 막 허겁지겁 달려오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사람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물에 들어갔어요. 수영을 그렇게 잘하실 줄은 제가 몰랐죠. 들어가셨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셨는데 저 앞에서 벌써 들어가시자마자 저쪽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찾기 시작하고 어느새 이제 베드같이 생긴 튜브 있잖아요. 이렇게 침대같이 생긴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들고서는 그 친구를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때 해양 경찰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다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잘 돼서 그 친구가 살아났으면 다행인데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1시간인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시체로 발견됐어요. 죽었던 거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억을 해요. 한 30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까도 제가 미안해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튜브를 빌려줬다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돈이라는 이득에 관한 것,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친구한테 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죽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보아스가 인간적인 배려만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가 배려할 수 있었던 것에 근간이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인격적인 어떤 그런 배려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배려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배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제 아까 그 룻이 난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그렇게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답변을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안다.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난 너희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지금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배려는, 진정한 배려는, 그 사랑은,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은 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룻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형님은 어머니를 버리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합법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가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님은 와서 시어머니에게 입술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입술을 맞추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 않았죠. 이것을 보아스가 보았고요. 사실은 보아스가 보기 전에 시어머니가 그 마음을 알으셨을 거고 시어머니가 그 마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었던 거죠. 얼마나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었고 힘들게 이렇게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으로 비유하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웃으셨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은행에서 돈 찾는 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몇 개를 이렇게 우리가 적금 든 걸 가지고 뭘 사려고 했다고 칩시다. 차를 사던 집을 사던 뭔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현금 다발을 찾았는데 거기서 돈이 10,000원권 5만 원이 투두둑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주스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보아스가 떨어뜨리는 이 곡식단이 그에게 있어서는 수확거리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 가난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또 배려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배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돈으로 배려하겠다. 근데 돈만 주는 거는 진정한 배려가 아니세요. 돈과 함께 사랑이 묻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똑같은 재정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분으로부터 받는 재정은요, 사랑이 느껴지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으로 말하는 질책이 똑같은 질책이에요. 야, 너 똑바로 해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인간적인, 또 윤리적인 것을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윤리적인 부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배려, 인격적인 것,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묻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돈 몇만 원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줬다고 칩시다. 똑같이 돈을 받았지만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 배려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이 돈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선행을 많이 했지. 근데 진정한 그가 선행을 한 건지, 아니면 돈 많아서 그냥 돈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한 건지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체크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보아스가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자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가 한 행동 중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었었던 부분은 아까 읽었었던 11절과 12절의 내용 중에 들어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홀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고 또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깍듯하지요. 예의범절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의범절이라는 교육 안에 있는 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만약에 그가 아들아, 예수야, 내려갈 필요 없어. 영으로만 사랑하자. 그냥 영으로만 사랑하자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니? 영으로만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으로 그가 사랑하는 걸 영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와 닿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매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영으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겠죠. 저 멀리 화려한 천국 땅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셔도 됐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하러 아들 내미를 여기까지 보내셔야만 했고 죽이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그래 너 죽었다 치고 영으로 끝났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으셨죠. 그냥 네가 가서 죽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야만 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지극히 영적인 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지극히 영적인 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 영적이야, 난 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난 당신네들과 조금 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기도만 해주면 돼. 아니요. 기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그를 섬기는 모습, 또 사랑하는 모습을 육신의 모습으로 감동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았어요. 제가 11절과 12절을 보면서 보아스의 영성이 느껴져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건 내가 다 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삶의 모습들 분명히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는 지극히 영적인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필요를 채워주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어줍지 않은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교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죽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난 괜찮아, 난 자유해, 난 배려하지 않고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다시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기업을 물을 자.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아직도 있겠죠? 이 땅 가운데 한국에는 이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육신으로 또 삶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테고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형편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따뜻한 한마디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연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교회를 오면서 항상 그것을 꿈꿉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잡았는데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처럼 같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하나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 현실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연 너는 기업을 물을 자이냐?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죠?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영순이인 그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손익계산이 너무나 빨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기업을 물을 자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스스로 대답하는 거죠. 아니요 주님. 저는 손해보기 싫어서 기업을 물으지 않겠습니다. 다른 차선책을 찾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정중히 거절하는 거죠. 말이 정중히 거절이지 하나님 앞에 정중히 거절할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중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기업을 물을 수 있겠느냐? 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따라해보세요.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보아스가 그렇게 했어요.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아스 고마워. 너는 그렇게 도왔으니까 네 재산은 충날 거야. 넌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어떻게 됐냐면요.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많이도 낳았네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이요. 그가 손해봤나요? 대답해 보세요. 자, 손해봤어요가 1번, 손해 안 봤어요가 2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그는 윈윈 전략을 원하세요. 네가 지금 당장 나달갱이 날리는 것 같이 보이지? 네가 은행에서 돈 찾은 거 4, 5만 원 날리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당장 네 통장에 잔액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답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이거를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가 상급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손해 뭐 이런 거 나 몰라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만 이었습니까?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것에, 지금 현실적인 것에, 눈앞에 있는 것에만 손익계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남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좋습니다. 장수 120년, 150년. 그 기간 동안에 살아갈 돈, 양식, 명예 이런 것들 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축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받을 천국 상급을 받아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재테크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거죠. 저 멍청한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머리를 믿고 내 이성을 신뢰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당신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아스가 손익계산에 능한 자라서 기업을 물을 자의 영순이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손익을 따졌다면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현실 가운데 있는 것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야 되는 천국 백성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만 따졌다면 아버지 그걸 죄로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냐 물을 때에 아멘 주님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마땅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